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지켜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리키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왜 찾아왔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미쳤다고, 그가 정신 이상이 생겨서 자신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비방했어요. 이런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답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치 그 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이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온 걸 보고 마치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날 찾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 간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만큼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마 12살 좀 넘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맏형이었어요. 그래서 홀로 30세, 공생애를 31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쓰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세월이 33세까지 사셨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년을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돌보고 헌신하는 데 쓴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어머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님을 맡깁니다. 어머님을 돌봐달라고.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육적인 어머님을 돌보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만큼 가족에 대해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부모와 또 형제, 자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이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가족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너희가 내 가족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결정하는 순간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 그렇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와 가까운 친구다. 너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할 때 뭐라고 할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은 입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입양. 그러니까 사람을 입양하기 위해서 입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해. 정말 말도 잘 듣고 방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식사하고 나면 엄마 일도 돕고 집안일도 다 돕고 너무 성실하고 착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속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착하게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보육원에 있었잖아요. 보육원에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말을 듣던 그 습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일부러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겐 여전히 부모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쭉 적어놨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거나 나한테 뭘 해주고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고 너희를 돌보길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축복인지 깨달아 알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그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가족이다.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 기억해야 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아버지고 가족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깨닫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살아갈 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정말 느끼고 누릴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